몰트만 강도 20번째 시간입니다. 제 2부의 4장이 됩니다. 2부는 나의 마지막에 뭐죠? 시작이 있다 하죠. 다시요.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입니다. 이게 제 4장까지 있어요. 3장에서는 깨어있는 감각들의 영성이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지막, 끝, 죽음, 흑암, 죄 이런 것들 다 마지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 새롭게 시작하게 하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는 기도와 깨어있음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듣지만은 도피하는, 잠에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그거를 이제 현대인들의 영적 무감각성 마비 이거 연관시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희망의 생명력, 우리가 그 죽음, 흑암, 하나님의 부재, 죄, 악 이런 데에 나타나는 현상은 절망이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비 중심의 세상은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맨날 뭐 해외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뭐 가전제품 뭐 정말 많죠. 하고 또 취미생활 온갖 거 다 하고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오면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 그 티켓 사서 가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건 포장은 잘 돼 있으나 그거는 절망이에요. 아주 무감각해지고 무료해지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그거 재밌던데 뭘 무료해? 그렇게만 살면 천년 만년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좀 뭐랄까 영악하다고 할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죠, 정신적으로. 그 절망입니다. 그 뭐예요? 조폭들도 겉으로 보면 뭐 굉장히 상남자처럼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절망이 아주 뿌리 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혹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한 면만 보면은 다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씩씩하고 세련됐고 마음도 여유가 있고 지금 족폭 얘기했는데 굉장히 남자답고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할 거래요. 그들이 어느 또 다른 부분에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니까 술만 많이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사람이 늘 싸우면서만 살지 못하잖아요. 돈만 계속 벌면서 살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다른 데로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마지막 어둠, 죄, 악,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절망이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무감각한 대로 들어간다.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영성이 중요한데, 그 바탕에는 희망의 생명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희망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희망하는 거죠. 이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허황되게 미래를 희망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희망이 아니라 망상이죠. 그 망상하고 희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여기 4장에서 몰투만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희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문장들은 정말 아주 심오합니다.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복음과의 관계도 확실하고 철학적 사유에서도 단단한 토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 몰트만이 인용한 로마서 15장 13절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설교를 여러 편 할 수 있어요.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몰트만을 희망의 신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는 유례가 없는 유일한 말씀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미래에 대한 인간의 희망과 결합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들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신은 일반적으로 영원히 현재하는 존재로 생각되며 신성은 전혀 다른 존재로 신적인 것은 무시간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은 전능한 자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거나 아니면 존재의 근거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서의 하나님 이해에도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몰트만은 여기서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앞서가는 희망의 하나님은 전혀 새롭다. 그건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성서의 하나님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직 성서의 메시지에서만 발견하게 된다. 희망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엑소더스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희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불과 폭풍 속에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 죽음도 그 희망과 깊숙이 연관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두 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데, 죽음은 이제 부활과 또 연관되니까 거기엔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냥 내가 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꼭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러한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긴 있지만 그 성경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래서 찬양받는 땅에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 쪽이 나오겠죠? 122쪽.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따르면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이 그들의 진리를 향해 새롭게 창조될 때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미래로부터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며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열린 지평들, 꼭 그들을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지평들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것의 시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표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희망, 미래, 희망 이런 관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는데 호리존트의 번역이거든요.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세계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기독교는 철두철미 사자 위령 일요일, 독일 개신교회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게 뭐야? 사자 위령일. 그 역자 주로 달아놨네요. 토텐, 존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텐,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존탁, 이건 주일이에요. 주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독일 개신교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목적으로 제정한 국경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독교는 철두철미 확신에 찬 희망, 앞을 향한 목표 설정, 그리고 출발을 위한 준비이다.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미래와 또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가 우리에게 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 또 충실합니다. 그 미래의 지평에 따라서 현실이 개혁되도록 치열하게 투쟁합니다. 대단히 역동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요소 곧 그의 모든 노래들이 조율되어 있는 음색이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채색되는 새아침의 여명의 빛이다. 시적으로 표현됐네요. 어떤 구체화된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아주 멋있게 쓰네. 신앙은 부활 신앙일 때만 기독교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런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그 문장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신앙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도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현존 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럼 어떻게 현존을 어떻게 경험하지?
그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창조 혹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 삶의 경험들을 만들어간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가도록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고 서두르며 희망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참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호기심도 강하다.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긴장감 있고 생동적으로 만든다. 하나의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은 지금 있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지금 우리는 현재 있는 세계를 절대화하잖아요. 남북 관계가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통일의 세계가 가능할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런 믿음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미래를 지향케 만든다. 네, 한국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천박합니다. 이제 그 반기독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대잖아요, 반대. 레드 컴플렉스에 꽉 쩔어 있죠. 공산주의가 뭐 말을 좀 바꿔서 기독교 신앙을 반공주의와 일치시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종교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긴 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의고 미래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그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포함 이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여기 인용한 요 문장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재밌습니다. 하나의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꿈을, 희망을, 그런 전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1번) 희망의 이성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다가올 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스테이에서 설명을 하네요. 보자. 그 설명도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올지 이미지 파일로 내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는 않았네요. 이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몰트만이 말하려는 핵심은 자 제가 잠깐 그 123쪽에 있는 거 조금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은 그의 편에서 기독교적인 희망의 광활한 지평들을 열어준다. 기독교적인 희망의 광활한 지평.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 경험했던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십자가 운명과 부활 사건, 그의 가르침, 그의 운명을 우리가 회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적인 희망의 그 지평들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당시에 예수님은 그 죄인으로 취급되던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했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 뭐 의인은 의인, 뭐 자기들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잖아요. 뭐 루저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뭐 뭐죠? 나무젓가락 뭐라 그러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거나 가난을 이 죄로 생각하잖아요. 뭐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회상함으로써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희망의 이성이라는 대목에서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26쪽에 나온 것들 조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서요. 좀 보겠습니다. 희망의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희망에 힘입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일성이었어요.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 세계 과정과는 반대되는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37장에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부활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는 백성의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시체 골짜기가 있고 저기에는 그들을 부활시키고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묵시사상적인 표상들도 있다. 이 표상들은 큰 창녀 바빌론의 함락을 묘사하는데 바빌론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로마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거하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도시로 자처하는 제국주의적인 로마와 대립되는 표상이다.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주님 호칭은 세계의 주임을 자처했던 로마 황제와 대립되는 호칭이다.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전망이 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순교자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황제로 그것을 얘기했고 이 황제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거짓과 악령들의 수중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황제 숭배를 위한 제의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독교 희망은 이라는 의미에서 혁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계를 전복하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당시에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의 저 메시지가 그 체제를 뒤흔드니까요. 스타트스 쿼라고 현실 유지 그게 이제 어느 시대에나 기득권자들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예수는 전혀 그것에 구애받지 않았으니까 위험 인물이 틀림없는 겁니다. 혁명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사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거의 뭐 그렇게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는 희망의 이성이겠어요. 희망의 이성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요청, 혁명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해서 그걸 향해서 열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쟁한다는 거죠. 2번으로는 절망의 죄입니다. 완전 반대죠. 희망과 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이 삶에 있어서 또 깨어있음에 대한 분별력에서 희망의 능력에 의존한다면 불신앙과 무분별함의 비참함은 희망의 없음에 있다. 희망,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잠에 취해 있느냐가 이제 분별되겠죠. 절망이 뭐냐 하는 것들을 몰트만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도덕적인 잘못을 의미하기보다 오히려 독일어 단어가 말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한다. 죄악? 물론 사람들은 근원적인 죄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죄의 다른 절반은 훨씬 더 많이 확산된 체념, 태만으로 이끄는 슬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부패의 싹으로 가득 채우는 절망이다. 그러니까 절망의 죄라는 겁니다. 그 교만도 물론 성서가 말하는 핵심인데 몰트만에 의하면 그 반만 옳고 절망이 또 하나의 커다란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본질. 절망이 희망과 반대되는 거죠. 근데 절망이 뭐냐? 그 이야기를 몰트만이 그 다음에 또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책을 다 읽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31쪽인데 130쪽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교부 크리소스토무스, 발음이 깨끗하게 안 나왔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배운 교회사 시간에 크리소스톰 이렇게 배웠어요. 영어 발음식으로 했어요. 지금 그 라틴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 하는 게 맞겠죠. 크리소스토모스 교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죄가 우리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 훨씬 더 우리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희망 없으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교만, 뻔뻔스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희망의 파괴다. 희망의 파괴는 절망이죠.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자, 131조 조금 읽어드리려고요. 절망은 행악자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다. 그것은 의미, 가망, 희망에 침묵하는 부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체념이다. 즉 우리는 삶의 모든 가능성들을 두루 모색했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세상 부자들과 미인들에게서 보이는 삶의 권태가 생긴다. 아무리 찾아도 만족이 안 되니까 권태가 나오죠. 그것은 삶의 역겨움이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깊이 개입시키지 않는 공허함이다. 그냥 그것도 뭐 그저 그렇고 그래. 뭐 삶이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렇게
무관한 듯 사는 거, 공허함이죠. 그것은 제1세기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죠. 소위 흥미 위주의 교제, 독일어로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슈파스. 이게 재미거든요. 슈파스. 재미 봐. 슈파스. 필 슈파스. 필. 매니. 슈파스. 재미. 게질샤프트. 그 재미 공동체에 잘 나타난다. 뭐 축제 열고 뭐 재밌게 이런저런 뭐 일들 하는 거. 나는 흥미를 먹는 것도 얼마나 제가 흥미 위주입니까? 먹방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다 그 흥미 슈퍼스 게주샤프트예요. 나는 흥미를 맛보고자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흥청망청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이 무조건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공허하죠. 남는 것은 죽음의 대기실에서의 환담과 오락이다. 우리는 꺼져가는 희망들에 다 타버린 분화구를 유럽의 영혼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사라져버린 정열들의 부패한 악취를 맡게 된다. 부패, 문화적인 허무주의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살상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무감각이 20세기를 지배했다. 전쟁이 많이 있었죠. 남북전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커다란 규모에서도 그랬고 오늘날의 작은 규모에서도 그러하다. 이 전쟁은 일종의 허무주의예요. 거리들에서의 범죄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이 본래적인 악이다라고 뉴욕에 있는 한 친구는 대낮에 일어난 강도 습격 사건을 보고 나에게 말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들이 희망의 창조 능력에 대립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몰트만은 저렇게 분석하네요. 그런 절망적인 현상들은 단지 희망의 쇠퇴 현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 희망이 살아나면 그것들은 저절로 극복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희망이 뒷걸음질 치고 항복하는 곳에서 다만 확산될 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희망이 쇠퇴할 때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시는 희망의 공격적인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되지 않을 때 사회 안에 그러한 생명의 마비들과 부패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희망을 여기 2부 4장에서 몰트만이 설명한 이유는 죽음, 흑암, 하나님의 부재, 악, 죄 이러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새로운 그 생명의 그 단초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서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속성, 뭐 하나님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좀 꼬였어요. 그렇게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제 3부 제가 정작 잘 관심이 좀 읽고 싶었던 그 대목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부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3부를 읽기 위한 준비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